저는 이 요한복음 3장 그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시남, 거듭남에 대한 이 말씀을 제가 볼 때마다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이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묵상하다가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저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은 것은 내 종아 정말 너가 거듭났느냐, 내가 정말 위로부터 다시 났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당황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말씀의 묵상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뭘 말씀하시는지 잘 귀를 기울여 듣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저의 가치관이 달라졌고,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가치관은 뭐가 중요하냐, 가장 중요하냐, 이게 내 가치관이거든요. 이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세계관이 또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뭐가 진리냐, 영원한 진리냐, 이것이 내 세계관이거든요. 내가 그 믿고 사는 게, 이것이 이제 제대로 잘 이렇게 주님의 진리 위에 잘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현대인의 소원, 추구하는 거, 현대인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현대인들은 다 이 세 가지를 계속 그렇게 추구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소년기 때는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뭐라 해도 청소년기 때는, 학생 때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지식을 많이 얻는 거예요. 점수를 더 많이 올려서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좋은 곳 취업할 수 있잖아요. 이거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것을 청소년기에 이미 획득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서 청년기와 이제 중년기가 되면 뭘 추구하느냐, 소원하느냐,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때는 공부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이제는 돈을 어떻게 하는지 많이 벌어야 돼요. 가진 재산을 늘려야 됩니다. 온통 청년 때와 그리고 중년이 되면 모든 사람의 관심과 추구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으면. 그걸 너무 우리가 피부로 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청년기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중년기는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벌려고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장년 노년이 되면 그게 또 바꿔져요. 아, 돈도 별로 다가 아니구나. 그때부터 서서히 깨닫고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제 이 장년기와 노년기가 이제 접어들면 뭐냐? 그때는 명예욕, 권력을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권력의 힘이 너무 큰 것을 일생 동안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노년의 명예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노욕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니고데모는 청년기와 중년기 때는 뭐냐?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부자다, 갑부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성공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니고데모가 이제 노년 장이 되면 뭘 우리가 추구한다고요? 권력, 명예욕이 발동해요, 우리 속에서.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 기관인 사내드림 공회의원이었습니다. 71인으로 구성된 그곳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요. 공부도 많이 했죠. 그래서 선생이었어요. 돈도 많이 가졌어요. 부유한 자였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공회의원 권력을 한 손에 쥐었어요. 이러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구하고 이렇게 되라고 지금 애를 쓰고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거품을 물고 일하고 지금 애를 써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왜 제가 거기에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이 새롭게 세워지기 시작했느냐,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그 다음에 다 지식을 얻고 돈을 엄청나게 가지기 시작했고 권력을 한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니까 밤에 예수님 찾아와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밤에 사람들의 눈이 의식돼서 안 보는 데 오겠다. 물론 그것도 말이 맞지만 성경의 문맥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밤에 니고데모가 2절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그것은 사람들의 눈의 의식에서가 아니라 그는 밤의 사람이었어요. 밤의 사람, 어둠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해서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한 손에 쥐었다 해도 밤의 사람은 어둠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나갈 때 그때가 언제였어요? 밤일러라 그래서 밤에 나갔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어둠의 자식이고 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많은 지식을 청성기에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했었겠어요. 그 많은 돈을 버느라고 얼마나 그거 수고 많았겠어요. 그 많은 이 권력까지 공의 의원까지 선출이 되려면 그게 쉽겠냐고요. 그런데 지식을 얻어보고 돈을 많이 가져보고 권력까지 다 얻어보니까 이게 다인가? 이게 정말 전부인가? 인생이 너무 허망한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려고 지금까지 내 인생 거품을 물고 이렇게 내가 모든 걸 쏟아왔던 거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네. 제가 여기서 도전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뭐지? 뭐가 다지? 그게 저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게 다인가? 아닌데? 그럼 뭐지? 죽을까 봐 무섭고 아직도. 그건 아니잖아. 죽음이 두려우면 그건 인생 아니거든요. 인생은 해답 없이 살아간다는, 영생 없이 살아간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아. 평생을 그렇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살아왔는데 아무리 봐도 천국 못 들어갈 것 같아. 자기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사람은 전환점이 하나님 전환점을 할 수 있는 뭔가 기회가 있어야 돼요. 예. 지금 신종 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 세계관이 열린 사람들이야. 사건은 하나님의 평상시에 듣지 못한 확성기로 우리 각자의 귀에다 대고 부르는 소리야. 하나님의 음성. 물론 우리가 신종 코로나 이거 예방 잘 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손 쓰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3차 감염까지 지금 됐어요. 그러면 3차, 4차 넘어가면 쉽지 않아요. 전수 조절하는 것도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가 밤에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 하면 밤의 사람인가 동시에 들었어요. 뭘 들었는가? 오늘 여기에 말한 것처럼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전 2장에 나온 대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그 놀라운 표징을 이 니고데모가 들었어요. 이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마름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 목마름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서 학식으로서 그 많은 지식으로서 그 많은 돈으로서 그 많은 명예로서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려. 그 목마름을 못 채워주는 거예요. 갈증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정말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그렇죠?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옆 사람 마주 보고요. 악수는 하지 마세요. 신종폴로 중에 신종 코로나 걸릴 수 있으니까 그냥 마주만 보겠습니다. 한번, 그리고 저를 보지 말고 둘씩 마주 보세요. 옆 사람 마주 보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한번 물어는 봐보세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형제님은, 자매님은 정말 거듭났습니까? 시작. 여러분 정말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천국을 보고 살아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났으면, 거듭났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반복 강조하는데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이 이제 이 충격적인 대답을 니고데모에게 했어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성경을 달달 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충격적으로 받아요.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데 물이 뭘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아요. 뭐 그건 회개 세례로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을 말한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항상 전후 문맥을 통째로 21장까지 요한복음을 보면서 거기에 이 절을 보면 무슨 뜻으로 저자가 이 말씀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잘 알겠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했을 때 여기 물은 뭐냐? 헬라어로는 원래 카이, 접속사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end예요. 아셨죠? end가 뭐예요? 우리가 가장 잘 알잖아. 이건 어려운 영어가 아니니까요. 뭘 말하죠? 그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했을 때 그 접속사로 용도가 사용될 때는 그리고, 그러니까 물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물과 성령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또 영어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and라고 하는 게 그리고라고 하는 연결시도 사용되지만 그것을 설명할 때는 그리고가 아니고 즉 다시 말하면 라고 하는 게 and예요. 그렇죠? 이게 헬라 카이입니다. 그러면 여기 뭘 말하냐 하면 여기서는 물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반복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 맞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제 4장 14절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만은 4장 14절에 보면은 문맥을 따라 보면 알 수 있어요. 수가성 여인이 목말라 물길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단순히 우물물 마시고 이 물 마시면 그때뿐이야. 좀 지나면 또 갈증이 생겨요. 이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성령 생명수의 강물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라.
이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천국 들어갈 수도 없다. 이건 누가 말씀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의 주인공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엄마보다 더 큰데 이제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증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쉽게 풀어주셔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는 8절에 보면 바람으로 얘기를 해요. 바람으로. 너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첫 번째 비유를 드는 게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나요? 이게 하면 이게 흔들려요. 이게 바람이 부는구나.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모든 다시 태어나게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다시 거듭나게 해주신 분이시니까요. 사람의 생각에 매이지 않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내리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비가 내리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다고 바람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눈에 안 보이는 걸 안 믿어. 바람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돌봐줘야 돼. 너무 불쌍히 여겨서 많이 돌봐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바람에 이어서 성령으로 라고 거듭난다는 말을 14절에 보면 광야에 들린 노뱀으로 비유를 쉽게 풀어주셔요. 여러분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을 그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건 민수기 21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다 불평원망을 했어요. 감사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이 와가지고 광야에서 그를 다 물어버려요. 불평한 사람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불평하면 불뱀이 옵니다. 불평하면 불뱀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받고 독이 오르는 겁니다. 왜? 불뱀에 물려서 그래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낸 불뱀이 다 물어버렸어요. 불평한 사람들. 그래서 다 독이 올라왔고 온몸에 퍼졌고 다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지도자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들을 하나님이 치유하고 살려주는 증거를 하나 되는데 얼토당토 않는 뭘 하라 그랬어요? 긴 장대에다가 노뱀, 구류뱀을 묶어가지고 달아가지고 높이 이렇게 보여라. 그리고 그 뱀에 물려 독이 퍼지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리라 고침을 받으리라 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어. 하나님 살려줬어. 안 쳐다본 사람은 그냥 죽었어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증언한다? 장대 달린 노뱀 구리뱀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나무 십자가에서 높은 언덕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것이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좀 이렇게 관찰력 있는 사람은 의대가 있죠. 의대.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의대에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몸이 아프면 사람은 몸만 아프지 않아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그걸 치유하고 또 하나님께서 열방에 나가서 의료 선교하는데 이걸 담당한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의학대학이나 서울대, 경희대 뭐 이렇게 고대의료원이라 이렇게 대학병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심볼 마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안 보셨어요? 조금 좀 보세요. 영양간에 보면 그거에 보면 심볼 마크가 뭐죠? 대학 의대병원은 긴 장대에다가 뱀이 이렇게 계속 감고 있는 심볼 마크예요. 그게 뭐 어디서 나왔을까요? 민수기 21장과 여기 요한복음 3장의 근거에서 나온 겁니다. 치유와 회복을 얘기하는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령으로 다시 어떻게 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날 수 있죠? 알아야지. 그래야 믿고 거듭나야죠. 새로 나야죠. 다시 나야죠.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생을 주신 예수님, 그분을 맞아들여야 돼요. 맞아들인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새로남이에요. 성령으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낳아준 자녀예요. 아들과 딸이에요. 그걸 거듭남, 다시 난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죠? 개새끼? 그러면 안 되죠. 욕을 하면 안 되고 강아지다. 강아지. 강아지. 오케이.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말새끼가 아니라 망아지다 그래요.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아기. 하나님이 나오면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낳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에요.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한 번 태어났다 그래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육체도 죽고 몸도 죽고 영원한 멸망받아서 두 번 죽어요. 그러나 여기에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요. 우리 몸은 죽지만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몸이 예수님처럼 변형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렇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누구냐? 니고데모 같은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겪은 사람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 4장에 연결돼서 이제 보면은 거기에는 수가성 물가의 여인 남편 5이나 이혼하고 갈아치우고 해서 살지만 그 욕망과 목마름을 인생의 목마름을 이 남자가 채워줄까 저 남자가 채워줄까 아무래도 아직도 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목말라가고 애타는 그 방황하는 여자 수가성 누나 그도 주님 만나서 그 속에 생수의 강물이 솟아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중풍 맞아갖고 38년 동안 쓰러지고 가족 식구들도 갖다 내버렸습니다. 버림받은 그런
불쌍한 사람, 38년 된 중풍병자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으키고 그를 주님의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다시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4장, 5장으로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이것을 기록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빛된 예수님을 모르고 살면, 빛된 예수님을 모르고 살면 어두운 밤 지옥에 살고, 빛된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영원한 천국의 빛 가운데 산다. 영원한 천국 그 빛 가운데 산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니고데모처럼 배웠어도, 뭘 많이 가진 갑부라도, 무슨 권력을 한 손에 쥐는 국회의원이라도 될 수 없어요. 예수님 모르면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거고, 밤 가운데 인생 헤매고 사는 거고, 그러나 빛된 예수님 알고 믿으면 영원한 천국의 빛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면 니고데모와 같은 우리를 누가 이렇게 변화를 시켰을까?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그렇게 잘하는 말씀. 3장 16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누가 이 거듭나지 못한, 이 방황하고 있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니고데모를, 누가 과연 이 니고데모 같은 우리를 광명의 새아침으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재철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밤 가운데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내서 빛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에 하루하루 살게 해주셨어요. 뭐가요? 우리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나면 정말 변화가 돼요. 안 되는 게 기적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크신 하나님, 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자기가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사람이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인생을 그냥 꾸역꾸역 살겠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문자를 이렇게 받았어요. 간증인데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과외를 이렇게 해주는 학생이, 그 학생이 홍모군인데 대학생이에요 지금요. 그래 엄마랑 같이 찾아왔대요. 그리고 뭐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이건 뭐냐고 그랬더니 들었다고 이번에 이제 싱글들이 인도네시아 이렇게 단기 선교를 비전 트립을 가려고 그런 거 들었는데 이걸 같이 써주십시오 라고 성경 헌금을 준 거예요. 봉투채. 근데 이게 뭔 돈이냐? 자기가 한 달 동안 과외해서 받은 그것을 그대로 엄마랑 함께 가져온 거예요. 써달라고 그렇게. 원래 실력이 그는 고3 때 너무 부족해서 수시 특기 전형자로 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아동부와 찬양단 쓴 걸 찬양단으로도 기쁘게 섬기고 늘 새벽 기도를 잊지 않고 기도하는 청년이야 싱글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목자님이 물어봤대요.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새벽 기도까지 하려면 피곤하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하나도 힘들지 않대요. 왜? 저도 이제 그 사회에 나가면 여러 가지 일로 바쁠 터인데 그때는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거고 그때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겠냐고. 요즘이 너무 행복하다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고3 때 그가 대단히 마음이 여리고 불안하잖아요. 진로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그 목자가 손잡고 기도해 주는. 그래서 그때 그 내가 힘들어할 때 손잡고 기도해 주신 선생님 고맙다고. 근데 고맙다고 인사하는 표현하는 그 학생의 눈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 목자가 본 거예요. 눈을 보면서. 이제 내가 어둠 중에 방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고 거듭나서 다시 하나님 자녀 태어나서 빛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면서 천국을 보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번 주간에 적용할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를 한번 잘 생각하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믿지 않고 잘 생각하시고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믿지 않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 시작.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믿지 않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 아멘.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천국을 보지 못할까? 간단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믿었어요.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네. 그러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천국 가고 싶어서 그냥 벌 받을까 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믿었어. 그러나 내 삶의 모든 결정권자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그건 싫어.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야.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고 싶어. 이것이 뭐냐? 반쪽 복음, 싸구려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그 사람 아직 거듭난 사람은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네. 예수님을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늘 사는 것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어요. 천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천국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임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걸 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요. 예. 이 반쪽 복음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요. 사람 듣기 좋은 것만 솔깃하게 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예수를 주인이라고 너가 고백하고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해서 구원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간수장과 그 장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키리오스, 너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어라. 주인은 딱 떼버리고 성경을 딱 떼버렸어.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걸 반쪽 복음,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도 다 구원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온 집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날 구원해 주신 구원주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내 삶의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뭘까?
그래야 천국을 보고 그래야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뭘까?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자는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사는 거야. 그 말은 뭐냐? 내 삶은 세 가지로 영역이 나누는데, 하나는 내 모든 남은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살려준 그 시간대로 뜻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결정하고 묻고 그대로 주권 아래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알토란같이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간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보내겠어요? 시간의 주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가진 모든 재물의 주인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이 주 앞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주권자신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걸 잘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라. 그래서 재물을 맡겨준 우린 재물의 청직이 관리인 뿐이에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럴 때 염려가 없어져요. 염려가.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 하나님이 공급하고 채워진 것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내 모든 재물의 주인이에요. 세 번째로는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는 믿음입니다. 내 살고 죽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신종 코로나에 걸리면 죽나요? 암 걸리면 죽나요? 암으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거야. 그럼 암에 걸린 사람 다 죽나요? 아니요. 뻘뻘 사는 사람들 많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은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신종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 누구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 시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재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림과 인도함 받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천국을 보고 살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이 하나님 나라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싶어서 니고데모 얘기를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성경에 기록해서 써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 참 감사해요. 저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제가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저 시간, 저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게 여긴 목사예요. 네. 시간이 중요해요. 하루 24시간, 저는 24시간 쓰지 않아요. 거의 48시간 정도 저는 써요. 시간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이 시간을 주님이 내게 왜 오늘 하루를 살게 또 줬을까? 그걸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 그 다음에 물질, 많아도 자만 떨지 않고 적어도 불평하지 않는 이 자유함. 물질의 주인 주님이 많이 맡길 때도 뜻이 있을 거고 주인의 뜻, 많이 적게 맡길 때도 하나님의 거기는 뜻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생명에 살고 죽는 것, 저는 4번 죽을 뻔했다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나를 살려줬구나, 주님의 때가 되면 내 사명이 끝나면 주님 불러가실 거다, 할렐루야 달려갈 거예요 주님 앞에. 저희 세계관과 가치관을 새롭게 나같이 부족한 이 종에게도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한 주간도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고만 믿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시고 그 주님의 주권 아래도 다스림받고 인도함 받는 천국을 보고 천국을 경험하는, 아 천국이 바로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네 라고 하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